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부족한 이 사람을 이렇게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은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은데 또 이 헌신의 예배에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그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까 저는 오늘 시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주사랑 공동체가 어떻게 설립이 되어졌고 어떻게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사역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걸로 이렇게 오늘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단대 목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안 믿다가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로 고난을 주시고 또 우리 작은 아이가 지금 31살인데요 그 아이를 선물로 주셨어요. 이제 그 믿음의 기업으로 주신 그 아이가 지금도 전신마비로 지금 31년 동안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원치 않는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나 그것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렇게 받으라고 말씀해 주셔서 그 감사함으로 받았더니 지금 오늘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이 아니냐, 늘 참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저는 원래 똑똑한 사람이 아니고요, 세상 연락을 즐기던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그래서 노래도 좋아하고 또 옛날에 잠시 잠깐 그 남민수 씨의 모창 가수도 하고 또 배우 씨의 모창 가수도 했어요. 그래서 저 시골 극장에 돌아다니면서 그 쇼도 하는데 유명한 가수들하고 같이 가서 쇼도 하고 했던 그런 정말 세상적이고 인문적이고 마귀적인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이제 고난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 나가면서 그 과정은 다 이야기를 하면 시간이 안 돼서 이렇게 못합니다만 어쨌든 고난이 저에게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고난도 있었고 환경적인 현실적인 고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저에게 변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나에 대한 무책임한 또 가정의 무책임한 남편으로서의 무책임한 또 이 사회인으로서 무책임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어느 한 회사에 취직을 했더니 그 회사가 바로 또 크리스찬 회사예요. 그래서 월요일 날 그 조회를 하러 올라가자고 해서 올라갔더니 그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첫 말씀이 성 어거스틴에 대한 타락한 그 성 어거스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나중에 그가 예수 믿고 정말 성자가 되었다고 하는 그 말씀을 처음 들었어요. 처음 회사에 그 조회 시간 예배, 그 예배에 그 말씀을 듣고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참 마음이 좋았어요. 은혜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 같은 망나니도 예수 믿으면 좀 달라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작은 그 기대를 좀 했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계속 예배를 그 월요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날 이제 그 우리 과장이 불러요. 부르면서 당신이 다음 월요일 날은 그 기도하는 시간이래요. 근데 그 회사 나간 지 4개월밖에 안 됐고 교회도 나가지도 않고 그냥 이런 그 회사 예배 드리는 그 사람인데 그 4개월 만에 그 기도를 하라고 해요. 나는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기도할 수가 없다. 그랬더니
이거는 우리 영업사원들 마지막 이종락 씨가 마지막이래요. 이제 팀대 이제 순서대로 기도를 하는데 그 뭐 이렇게 처음 오는 사람들 누구나 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는 걸 좀 가르쳐 달라 그러니까 그냥 하면 된대요. 그래서 답답하게 그럼 좀 적어 달라고. 그랬더니 아니 그 내가 적어주면 내 기도지 당신 기도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참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그 주일날 내내 막 썼어요. 이거 뭐 기도 잠깐 그거 하는 건데 그걸 쓰고 찍고 막 쓰고 찍고 하다가 이제 뭐 외우고 쓰고 해가지고 월요일날 가서 이제 예배 드리는데 이종락 씨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막 가슴이 막 어디 막 벌렁벌렁해요. 심장 뛰는 소리가 막 옆에 있는 사람까지 막 들리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 기도하라고 하는 그 기도 소리에 나가서 이제 일단 섰는데 막 다리도 후들거리고 뭐 앞에 캄캄하게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눈을 감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고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에 안 나와요. 그다음에 안 나와서 막 이렇게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막 당황해서 안 그래도 막 이렇게 막 가슴이 막 벌렁벌렁한데 기도가 나와야지. 근데 앞에 있는 사람이 하도 시간을 끄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려오라 그래요. 그래 뭐 그것도 잘 안 돼. 그래서 뭐 눈물밖에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뭐 눈물 나는 거 보고 막 굴쭉굴쭉 울었어요. 울었더니 이제 나중에 그 사람이 올라와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하자고 그래요. 그래 이제 뭐 같이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그 울다가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끝났으면 그냥 저 뒤로 보내면 되는데 그 앞에 앉아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뭐 부끄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예배가 끝났어요. 이제 점심시간에 미안해가지고 한쪽 구석에 가서 점심 먹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이종락 씨 오늘 기도에 은혜 받았다고 그래. 그래 무슨 은혜를 받았냐고 그랬더니 이종락 씨 울 때 막 나도 한없이 울었다는 거예요. 그거 왜 울었어요? 모르겠대요. 그 이종락 씨는 왜 울었냐고. 나는 뭐 당황하고 그래서 기도할 줄 몰라서 그냥 뭐 적어온 거 하나도 안 보이지도 않고 생각도 안 나고 그래서 뭐 울었다고. 그랬더니 어쨌든 뭐 은혜가 됐다고 그래요. 그래 이제 뭐 부끄러워서 밥을 먹고 있는데 한 사람이 오더니 그냥 이종락 씨 오늘 기도해. 내가 너무 막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그 사람도 또 울었다는 거예요. 왜 울었어요? 제가 잘 모르겠대.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정말 이거 기도를 좀 잘해야 되겠다. 기도를 좀 배워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되겠다. 이제 교회를 좀 나가야 되겠다. 이런 그 마음이 좀 생겼어요. 그리고 뭐 그런 마음을 먹고 난 뒤에 한 1년쯤 있다가 이제 교회를 나가는데 그 이제 교회 나갈 때도 우리 사모한테 우리 집사람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내가 술 안 먹고 이제 좀 책임 있는 삶을 살 테니까 같이 교회 나가자고 그랬더니 나를 보고 싱긋이 웃더니 자기가 먼저 3개월 전에 교회를 나갔대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논팽이 같은 남편 지금 뭐 책임감도 없고 지금 맨날 술만 먹고 다니고 저거 믿고 살았다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교회를 나갔죠. 나가면서 이제 나갈 때 뭐 첫날부터 은혜를 받았어요. 뭐 첫날부터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막 쏟아지는데 내가 과거에 막 걸어왔던 그 죄악들이 막 그 말씀에서 막 쏟아져 나와요. 그래서 뭐 회개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이제 회개에 대해서 조금 이제 알았으니까 그래도. 그래서 뭐 막 예배 드리면서 막 회개하고 눈물로 처음부터 끝까지 눈물로 뭐 교회에 처음 나갔으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막 가슴도 벅차고 말씀이 또 막 나를 힙입하는 말씀 깊숙이 막 숨겨져 있던 나만 알던 죄를 갖다 그 목사님이 막 말씀하면서 꺼내놓는 거예요. 막 그런데 그걸 뭐 어떻게 내가 부인할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회개하고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오면서 우리 정말 예수 열심히 믿읍시다. 그리고 이제 와서 정말 뭐 열심히 믿었습니다. 이제 남전도 회원들이 한번 철학에 들어갔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그 아마 철학 기도를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철학 기도에 따라가서 11시에 그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듣는데 바디메오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시는데, 그 거지 바디메오가, 소경 바디메오가 바로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 부여잡고 각자 흩어져서 이제 산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막 하는데, 그 기도하는데 처음에는 막 무서워서 찬송을 막 부르면서 막 손뼉 치면서 고래고래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줄이 잡힌 것 같아요. 그래 기도를 잠깐 한 것 같은데 아니 막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도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와서 집사님들이 와서 막 가야 된다고, 시간 되겠다고 그러는데 내가 다른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좀 개인적인 어떤 그 하나님의 개인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다른 방언으로 막 이야기를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아니 막 구름 위에 앉아 있는 것 같고 막 마음이 가볍고 즐겁고 기쁘고 막 그러면서 계속 기도를 하는데, 이 그 죄악들에 대한 내가 걸어온 길 막 영상처럼 흘러나가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께 시간을 막 들여줬는데, 잠깐 한 것 같아요. 한 20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새벽 3시 40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은혜를 받고 내려와서 그 잠깐 또 이제 눈을 붙이고 화단에 물을 주고 있는데, 이렇게 네가 좋아하는 것 좀 버리라,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뒤를 돌아봐도 아무도 없고, 그래서 그 순간 내가 좋아하는 것, 그렇게 은혜를 받고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면서 그때까지 술도 담배도 못 걸었어요. 그래서 네가 좋아하는 거 버려라. 그런데 생각이 바로 이 술 담배를 내가 버려야 되겠다. 이거.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이제 그 월급을 타면 한 달에 먹을 술하고 한 달에 피울 담배를 다 사다 놨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사다 놓은 찬장 밑에 있는 걸 다 꺼내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제 술 담배 안 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리고 담배도 다 국에서 다 이렇게 등여놓고 술도 다 따서 하수구에 다 부었어요. 그리고 이제 무릎 꿇고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것으로 끝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더니 정말 그때부터 지금까지 끝이에요. 하나님은 은혜죠. 지금 술 담배 못 끊는 사람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끊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은혜를 받고 새벽 기도 갔는데, 교회는 조금 그 교세가 있는 한 25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새벽 기도 가니까 그 5-6명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막 새벽 기도를 하는데 아주 조용히 해요. 그래서 나는 기도하다 그거 안 되더라고요. 막 손을 들고 막 기도하다 보니까 나중에 막 큰 소리로 막 주여 하고 막 땅을 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막 너무 막 쳐가지고 말이에요. 막 손바닥에 이게 피가 나고 이런 정도로. 그럼 밥 미쳤죠. 응? 완전히 뭐 또라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장로님이 딱 보니까 지금 완전히 또라이거든. 그러니까 집사님 나 좀 보십시다. 그래 왜 그러시냐고. 우리 교회는 기도를 너무 그렇게 크게 하면 안 된다 이거야. 다른 사람 기도 방해되니까 기도를 좀 자중하시라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절제를 해야 되니까 예배 끝나고 난 뒤에 그 이제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 부여잡고 이제 또 막 하나님 이 말씀으로 오늘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또 이웃 사랑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보여지는 창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막 기도하다가 또 터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절제가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성령이 막 나를 이렇게 감동시키니까 이게 절제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막 오도방정을 떨면서 이제 막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또 장로님이 그래요. 한 일주일 좀 이제 있으니까 또 이제 집사님 내가 부탁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거 잘 안 되는데요. 그런데요, 내가 성경을 보니까 에레미야 33장 3절을 보니까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것을 나한테 준다고.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그거 안 부르짖으면 안 되겠는데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나를 갖다 아래올로 훑어보면서 허허 그 사람 그러면서 가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이제 뭐 그때부터 마음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막 기도하다 보니까 옆에 사람도 안 되겠다 싶었단 말이야. 막 소리 지르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 3개월 되니까 말이에요. 3개월 되니까 그때는 예배당이 그 마룻바닥이에요. 마룻바닥. 난로 하나 피워놓고 이제 방석 깔고 그렇게 개원해도 예배 새벽 예배 드렸는데 3개월 됐는데 그 예배당에 꽉 차가지고요. 전부 손들고 막 소리 지르면서 막 나보다 더 해. 나 같은 덩신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말이에요. 은혜 받게 하시더니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축복받고 사랑받고 천국 소망이 생긴 것 너무 감사합니다. 계속 이 기도만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은혜 그 사랑이 막 임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막 기도하다 보니까 나 같은 덩신 하나 때문에 성냥불 하나가 온 집을 태우는 것처럼 하나 은혜 주시더니 온 교회에 막 기도의 불을 붙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하실 지하 처다 예배당으로 내려갔어요. 그건 한 3배 정도 되더라고요. 새벽기도 드리는 소예배당 3개 정도 되는데 6개월 만에 거기도 꽉 차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가 막 불이 붙이니까 목사님들이 말이에요. 얼마나 저 목사님들이 감격스럽겠어요. 말씀을 전하면 막 아멘 아멘 하고 막 온 교회가 막 천정이 막 날아갈 정도로 막 그렇게 은혜를 받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힘이 나서 말이에요. 막 그러니까 이제 본당으로 이제 새벽기도가 이제 옮기게 됐고 그 막 교회가 부흥해요. 난 이제 그것도 모르고 이제 나는 막 계속 이제 기도하면서 왔는데 나도 모르게 기도하기를 하나님 하나 믿음의 기업 하나 더 주십시오. 그렇게 새벽기도 때마다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7년 만에 아이를 하나 주셨어요. 큰 아이가 7살 차이예요. 그래서 이제 산딸에 대해서 이제 갔는데 갔더니 나는 이제 뭐 하나님께서 믿음의 기업을 주시고 이 아이를 통해서 자자손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믿음의 기업을 달라고 이제 기도하고 이제 출산하러 갔는데 아이가 안 나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너무 아이가 커서 이렇게 그때 아이가 좀 거꾸로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제왕 수술하지 않고는 안 되겠다고 그래서 사인하라고 그래서 사인했어요. 그리고 이제 나는 그 뭐 작은 병원이니까 그 옆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무사하게 잘 태어나게 해주시고 수술 잘 되게 해주시고 후회 좀 없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데 이렇게 이놈 봐라 복을 달고 나왔네 그래요. 의사 선생님. 그 눈을 딱 떠보니까 얼굴이 2개야. 근데 그걸 딱 보는 순간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 받았다는 이제 집사가 딱 보는 순간 기분이 탁 나빠졌어. 그래서 딱 보는 순간 하나님 믿음의 기업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기왕에 주실 바에 좋은 걸 주시지 왜 저런 걸 주셨냐고 그러고 앉았어요. 그런데요 뒤에서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그렇지.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이게 무슨 그러면 그렇지 하는 그 소리에 가슴이 철렁하는데 내가 너한테 뭐라고 그랬느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런데 다른 말은 들리지 않고 감사하는 말이 팍 꽂혔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 내가 생각했던 그대로 주지 않는다고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주신 거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이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예수님 이름 높아지게 해주시고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 이 시대의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크게 쓰임받는 아들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의 기쁨이 되고 또 교회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사회의 기쁨이 되고 나라의 기쁨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축복기도 하고 이제 나니까 그 아이는 그냥 큰 병원으로 가야 된대요. 그리고 이제 바로 실려갔어요. 근데 그건 뭐냐 하면 임파선염이에요. 이렇게 혹같이 모록같이 생긴 이런 모록이 이렇게 생겼어요. 얼굴도 이제 기형으로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은 말이에요.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막 좋은 거 달라고 기도하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래서 내 몸과 마음을 주께 드리고 아까 찬양처럼 나는 피로 값주고 산 주의 것이니까 주의 것으로 쓰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내가 충성을 다하고 헌신을 다하고 이제 봉사를 다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인데 기도를 하다 보면 만날 달라는 기도, 축복 달라고 하죠. 또 좋은 거 달라고 하죠.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내 생각하고 그렇게 똑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무조건 다 선하시고 좋은 거예요. 우리 인간의 판단, 생각, 이게 통박을 굴리면 하나님은 생각하고 있는 게 다릅니다. 우리는 통박을 굴리면 믿음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냥 그걸 하나님께 주셨는데 감사함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4개월 후에 이 아이가 임파선염에 이제 감염이 됐어요. 이제 악성 감염, 종양이 감염이 됐는데 급성 감염이 됐는데 이게 바로 어떻게 됐냐면은 막 고열이 나면서 이 아이가 막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데려갈 바에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막 119 불러서 이제 병원에 갔는데 가면서 이 호흡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막 그분들이 막 이렇게 그 엠보를 하고 산소 먹이고 막 이렇게 별짓 다 하면서 병원까지 갔는데 병원에 가니까 아저씨 이 아이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제는 포기하십시오. 아니요, 이 아이는 그냥 갈 나이 아닙니다. 또 그리고 생명의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당신들이 뭐 이렇게 아무리 그래도 살려면 사니까 하여튼 해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 대로 다 해주십시오. 막 그러면서 부탁을 했는데 그리고 나는 그 기둥을 부여잡고 막 그 응급실에서 막 기도했어요. 어떤 기도를 했냐면 처절한 기도를 한번 했어요. 그 히스기야가 죽을 병 걸렸을 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예수 안 믿었을 때는 나쁜 짓 많이 했습니다. 예수 안 믿을 때는 정말 하나님 꼴불르게 내셨고 꼴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믿고 난 뒤에는 그래도 예수님 사랑하려고, 그래도 복음 전하려고, 그래도 예수님 닮아가려고 애를 쓰지 않았습니까? 그거 좀 생각해 주시고 우리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 주신 믿음의 기회 아닙니까? 막 그러면서 계속해서 막 거기서 기도를 했더니 그래요. 진행하는 사람이 감사합니다. 제가 당뇨가 있어서 입이 좀 마릅니다. 그 진행하는 사람이 그래요. 예수를 믿으려면 저렇게 믿으면 안 돼. 막 병원에서 그 응급실에서 막 그렇게 또 그 버릇이 어디 가겠어요. 막 소리 지르면서 땅을 치면서 막 기도하니까 막 그러더라고.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그런 걸 안 당해봤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이제 죽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이 환장하는 게 막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하여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으니까 막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의사가 와서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아이가 돌아와도 얘는 이제 식물인간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하십시오. 그래서 막 이렇게 하더니 하나가 이게 모니터링이라고 그러죠. 이게 똥 튀는 거예요. 돌아왔다. 그게 이제 심장이 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이제 그 막 응급하다가 나중에 중환자실로 옮기더라고요. 그래서 중환자실에 이제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그곳에 있는
이제 그 아이들에 서 기도하고 아침 8시에 저녁 아침 오전 10시 저녁 8시에 이 매너 시간이 있는데 가서 이제 기도하고 그러는데 어떤 부인이 찾아와서 아저씨 우리 아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 믿습니까? 아니요. 아멘. 그 예수 믿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온 참 신혼 부부였었죠. 그런데 아기가 첫 아기가 이제 너무나 위급한 상황이 되어서 왔는데 그 걔도 굉장히 생명이 이독한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 기도하는데 주님이 막 품고 있는 그런 환상을 또 보여줘요. 이제 개인적인 이제 은혜입니다. 그래서 또 그 아이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데 그 부부를 전도하고 우리가 같이 기도합시다. 그런데 아니 일주일 동안 같이 기도했는데 그 아이를 하나님 데려가시더라고요. 그 전도했는데 그 아이를 데려가. 그래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분들 지금 자칫하면 상처 입고 돌아설까봐 두렵습니다. 그랬더니 염려하지 마라. 근데 진짜 그 부인이 찾아와서 그래요. 부부가 찾아와서 아저씨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이제 저희들 우리 아이가 와서 우리 전도하고 천국 갔으니까 열심히 예수 믿고 우리도 아저씨처럼 이제 기도하고 전도하겠습니다. 이제 그 병원에 가니까 이 전도가 막 철로되는 거예요. 중환자실에서도 전도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가 14년 동안 병원 생활을 했습니다. 14년 동안 병원 생활하면서 막 이 전도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3일 만에, 5일 만에, 6일 만에 가잖아요. 우리는 14년 동안 이렇게 그 집에 병원이 10이에요. 그래서 살면서 계속 전도하고, 그러니까 일주일 있으면 오인실이 복음화되고, 일주일 있으면 오인실이 복음화되고, 그렇게 해서 막 전도가 되고, 나중에는 그 오인실에 8시에 저녁 8시 예배를 드리는데 막 57명이 막 모여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57명이 모여서 막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간호사가 막 쫓아와서 아저씨 기독교 병원은 아닌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고 말이야. 막 그래. 아니 내가 부른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왔다. 이제 그랬더니 그러면 이 사람들하고 같이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좀 장소를 마련해 달라고 그러니까 로비에서 하라고. 그 로비에서 하는데 막 그 로비에서 하는데 막 그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데 근데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막 딱 넘어가고 그래요. 빡 소리가 나더니 넘어가는데 아이고 지금 큰일 났네요. 뇌진탕 걸린 건 안 걸린다. 이 사람이 실신했구나. 나는 이렇게 난 잘 몰랐어요 그때는. 그럼 어떤 사람들은 막 대걸대걸 굴르고 막 꽥꽥 어떤 사람 소리를 지르고 막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는 그것도 몰라서 무지해가지고 막 귀신이 떠나가고 막 이렇게 질병이 치료받고 막 회개 역사 일어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아이가 이제 이 수술을 하게 됐어요. 이제 어느 정도 치료가 됐으니 이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사실 수술을 하면 이 뼈가 완전히 짜부러들기 때문에 그 전신마취 수술함이 깨어나지 못한대요. 이건 당신이 신을 믿으면 0.0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수술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제 금식 기도를 갔죠. 금식 기도를 이제 갔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기업을 주셨습니다.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 이 부족한 사람을 더 이 풍랑이 나에 더 빨리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한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다. 이걸 알게 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찬양하면서 막 기도하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 내 암으로 죽어가는 아이의 기도가 막 쏟아져 나와요. 그래서 우리 아이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데 그 내 암으로 죽어가는 아이를 막 위해서 기도를 일주일 내내 그 기도를 했어요. 우리 아이들 기도 포기하고. 그래서 이제 기도를 끝마치고 이제 왔는데
그 어머니가 왔어요. 아저씨, 우리 내일 퇴원합니다. 그래요. 근데 왜, 아이고, 이제 끝이 났구나. 이놈 이제 뭐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약으로도 안 되고 수술로도 안 되는 뭐 거기니까 이제는 뭐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죽으라고 하는가 보다. 그래서 아이고 어떡해요. 아유, 힘내십시오. 그랬더니 아저씨 아니에요. 우리 아이가요 4일 전에 이 검사를 했는데 이 뇌 종양이 어디 가고 없는지 하나도 없어졌대요. 그리고 그냥 싹 너무 나서가지고 너무 깨끗이 나서가지고 그 지금 이틀 있다 퇴원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야, 이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내 아이들을 위해서 나에게 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러 가는데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치료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치료하셨다. 그러면서 그 원식구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제 예수 믿으시고 포천에서 온 아이인데 예수 믿으시고 늘 가까운 교회 가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우리 일구는 이제 앞으로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보냈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믿음의 사람을 쓰시고 믿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 사람을 쓰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지금 모든 마음 또 육신의 고통, 괴로움, 아픔 이런 것이 나를 괴롭게 하거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면 치료받을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어제나 오늘 동일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대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고 우리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이제 보내놓고 그래 이제 우리 아이도 치료해 주시겠구나. 하나님이 이제 그 수술실에 들어갔어요. 수술실에 들어가면서 주님 천군천사를 함께 해주시고 성령의 불담을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켜주셔서 주님이 저들을 사용해 주십시오.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 이제 오진하지 않도록 그렇게 잘 수술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러고 보냈어요. 그 이제 14시간을 수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오는데 수술 잘 됐다고. 이제 깨어나기만 하면 된다고. 그래 뭐 깨어나기 위해서 막 기도를 했는데 정말 이거는 깨어날 수가 없는데 이 폐로는 이게 이 전신마취에서 깨어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깨어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난 뒤에 또 이제 우리 아이가 치료 좀 받고 좋아지고 있는데 시각장애 하나가 왔어요. 춘천에서 왔는데 그 할아버지가 아저씨 우리 손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수 믿습니까? 안 믿습니다. 믿어야 됩니다. 같이 믿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랬더니 그런데요. 제가 젊을 때는 청년회장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또 신학을 하려고도 했었습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그런 고백을 하는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바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당신들 그 할아버지 식구들 다 불러 모을 수 있는 사람들 다 데리고 오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기도하면 이 아이 치료받습니다. 이등신이 또 뭐 내가 의사도 아닌데 막 그런 이야기를 해버렸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그 이튿날 8명을 데려왔어요. 근데 이제 다 전도를 하고 이제 기도 우리 같이 집에 가서 가까운 교회 가서 새벽 기도하고 수요일 날 가서 또 기도하고 금요일 날 가서 기도하고 주일 날 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렇게 하면 이제 치료 안 되면 큰일이에요. 이건 이제 의사한테 내가 주치의한테 물어봤어요. 이 아이가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이 아이가 눈에 통증이 심해서 왔는데 이 아이는 치료가 되는 게 아니래요. 시신경이 완전히 이렇게 없기 때문에 말랐기 때문에 치료가 안 된다는 거예요. 수술도 안 된대요.
이 구설 듣고 나니까 막 가슴이 철렁해. 이거 치료가 안 되면 이거 전도 안 되는데 큰일 났네. 막 이 생각이 들어서 정말 그 병원에서 막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한 20일 정도 기도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보인다고 할아버지가 쫓아왔어요. 우리 손녀가 조금 보인대요. 잠깐 와보세요. 그렇게 가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눈동자가 따라 이렇게 해요. 야, 그래서 가슴이 막 정말 가슴이 막 저리도록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수술로도 안 되는 것 그것도 치료해 주시더라고요. 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어느 할머니가 찾아왔어요. 할머니가 찾아와서 아저씨, 우리 외손녀 딸이 아저씨 아들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나는 늙고 병들어서 이 아이를 볼 수가 없고 아저씨가 이 아이를 좀 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할머니 아래올려 쳐다봤어요. 이 할머니가 온전한 정신인가? 양심도 되게 없지. 아니 우리 아이가 지금 식물인간으로 누워 있잖아요. 코에도 호수, 입에도 호수, 목에도 호수, 옆구리에도 호수. 뭐 이 핏줄 이게 막 하도 병원 생활 오래 하니까 이 심줄이 없으니까 핏줄이 없으니까 말이에요. 이 수술해가지고 막 몸에 어느 정신이 없는데 똑같은 아이를 나한테 맡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말도 안 되는 할머니가 왜 이러지? 그냥 그래서 좀 잠깐 근심에 막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그 할머니가 마지막에 하는 말이 아저씨 우리 외손녀 딸 봐주면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참 아니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아니 뭐 안 한다 그러면 예수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 하나 때문에 한 영혼이 실족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생각이 막 들면 이게 잘못하다가 연자맷돌 달고 바다에 빠져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막 드는 게 아주 근데 실질적으로 억지로 했어요. 억지로 내가 전혀 기쁨으로 하지 않고 억지로 그 십자가를 쥐었어요. 구레네 시몬처럼. 네? 그러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또 십자가의 대속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의 새 소망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예수 믿겠대요. 그래서 영접기도 하고 그 할머니는 돌아가셨죠. 2달 후에 그 아이는 우리 집에 왔어요. 근데 전심한비로 아주 똑같은 놈들 둘 입혀놓으니까 아주 정신이 없죠. 소변 보러 갈 시간도 없었어요. 이 가래를 계속 빼줘야 되니까. 그런데 그 다음 회에 그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러고 난 뒤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그 할머니에게도 구원의 계획이 계셨고 이 아이를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구나. 그리고요 그 아이를 이제 잘 돌보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또 좀 그 집주인 아저씨가 칩을 빨리 베어주려고 그래요. 그러면 칩을 베어주면 한 달 동안 기한만 주십시오. 그게 이제 주신대요.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는데 일주일 딱 되니까 그 양반이 막 술을 이렇게 먹고 와가지고 그 교회 집사님이야. 막 술을 이리 막 먹고 와가지고 왜 방을 빼라고 그러는데 안 뺐냐고 막 고성방대를 하면서 그 주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방을 빼라 그러는데 방도 빼지도 않고 자기도 예수 믿으면서 막 그러면서 술을 먹고 막 아주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상대할 사람이 아니구나 싶어서 알겠다고 죄송하다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막 그 벼룩 시장을 보고 이제
제일 싼 집, 하여튼 제일 서울에서 제일 싼 집을 찾아서 이렇게 딱 찾았더니 방 3개짜리가 나왔어요. 이제 그게 남곡동 제일 끝에 꼭대기예요. 그 남곡동으로 이제 이사를 날짜를 받아가지고 이제 그 다음 주에 바로 그 이사를 했어요. 이사를 딱 했는데 이사를 하는 날 그날이 비가 막 많이 왔어요. 막 비를 맞고 이사를 했는데 그날 저녁에 막 폭우가 쏟아졌는데 우리가 살던 그 지하거든요. 지하. 우리가 살던 지하가 그날 찌개 뚝이 터져가지고 팍 잠겨버렸어요. 이야, 하나님이요, 노아처럼 달랑 들어다가 산꼭대기에, 그 남곡동 산꼭대기에 가다 달랑 들어놔. 기도하면요, 이런 어려움에서, 이런 위험에서도, 이런 사고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나님이 건져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에요. 그러고 난 뒤에, 그 아이가 오고 난 뒤에 주사랑 공동체에 장애인 공동체가 시작이 됐습니다. 지극정성으로 잘 돌보니까 이제는 아이를 이제 병원에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가고, 뭐 한 달에 2번씩 가고, 이제 물리치료 가고 막 이제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니까 이 아이가 병원에 있을 때보다 막 너무 달라지거든. 그러니까 그 병원에서 소문이 났어요. 저 아저씨 그 상인을 데려가더니 저렇게 아이가 이뻐지고 달라졌다고. 근데 우리 집 오니까요, 걔가 이제 막 앉기도 하고요, 이제 막 손뼉도 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기도하면서 했더니 우리 옆에 있는 아이가 너무 더 좋아해. 그런데 그 병원에서 또 4명의 아이가 그 어려사고로, 이 아이도 어려사고로 이제 방치되어 있던 아이인데, 그 4명의 어려사고가 난 아이들이 우리 공동체에 오게 됐어요. 물론 그 아이들이 이제 다 입양을 해서 제 자녀가 됐습니다만은, 그래서 장애인 공동체가 시작됐는데, 아니 봉사자도 오기 시작하고 그러더니, 아니 갑자기 그저 대문 앞에 아이를 갖다 놓고, 또 담벼락에 아이를 갖다 놓고, 주차장에도 갖다 놓고, 뭐 옆집 주차장에도 갖다 놓고, 아니 공중전화 박스가 저 밑에 우리 집 바로 밑에 있는데 거기에다 아이를 갖다 놓고, 그리고 아이들을 막 자꾸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웬일이냐 그랬더니, 그때 제가 그 사랑의 리퀘스트 이제 방송에 한번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방송을 보고 사람들이 아마 갖다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하다 보니까,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이 이제 이들의 영혼에 대해서 굉장한 그 마음을 주셨어요. 한번 병원에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한 번도 우리 아이 태어나게 해달라고 기도 안 했지만, 하나님 이제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더니 주님은 내가 이거 볼 때에 내 기도를 들지 않으시고 다른 사람들을 보고 울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아니 주님, 왜 내 기도는 들으시지 않고 왜 다른 사람들 이렇게 보고 울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얘야, 너는 나를 알지만은 저 사람들은 나를 알지 못한다. 그때 그 주님의 그 다른 사람 한 영혼 한 영혼, 한 생명 한 생명 이 사랑하는 그 눈물이, 그 눈물 자체가 그냥 그 사랑이더라고요. 그때 굉장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도 전도가 너무 잘 되니까 태어나 해달라 소리는 기도를 못 했는데, 아니 막 다른 영혼들을 보고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계시기에,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막 전도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각방을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계속하기 시작했고, 이제 하나님이 때가 되시니까 집으로 이제 퇴원을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아이도 함께 우리 공동체에 이제 6명의 아이들이 이제 막 함께 이제 지냈는데,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아이들, 그러니까 산부인과에서 장애로 태어났는데 부모가 버리고 간 아이들, 포기하고 간 아이들이 우리 공동체에 막 데려와요. 근데 왜 신고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 데려왔습니까? 아니 신고하면 그 엄마를 찾지요, 아빠 엄마를 찾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 의사 선생님이 그래요. 지금 현행법은 우리가 이 아이를 신고를 하게 되면 유기를 방조한 책임이 있다고 자기 병원도 처벌받는데요. 그리고 부모도 처벌을 받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이런 아이들이 생기면 자연사 할 때까지 이 아이를 그냥 둔다는 거예요. 와, 그 소리를 들으니까 막 눈이 확 돌더라고요. 자연사 할 때까지 밥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그 아이들이 이제 뭐 오기 시작하는데, 그러자 낙태 반대 운동을 이제 시작했어요. 장애인, 장애아동 낙태 반대 운동을 이제 시작하면서, 프로라이프 의사회, 프로라이프 낙태 반대 운동 연합회와 함께 이제 낙태 반대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남양주 어느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이 이 아이가 지금 7개월 만에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다운 증후군이고 심장이 나쁘고, 이건 뭐 이 아이가 살 가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먹이질 않았는데 죽질 않은데요. 그 얼마 됐어요? 일주일 됐대. 근데 그게 가능한가요? 근데 그게 지금 내가 산부인과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그거 가능하지 않대요. 그래서 이등 씨는 또 그 전화를 받자마자 바로 분노가 생겨가지고 그 아이가 죽어도 그게 죽으면 안 되니까 빨리 보내라고 이러고 앉았어. 병원도 아니고 중환자실도 아니고. 그런데 아니 빨리 중환자실로 보내시오, 빨리 병원으로 보내시오 이래야 되는데 죽으면 그게 죽어도 안 되니까 빨리 이리 보내라고. 아이고, 그럼 이제 막 데려왔는데 980g이에요. 요 한 뼘 딱 되는데 요런 아이가 처음 봤어. 근데 정말 죽어가요. 요게 가운데 요것만 빨딱하지 그냥 죽어나요. 막 건드려도 뭐. 그런데요, 그거 보니까 눈이 뒤집어져서 기도가 나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게 막 그 기도하면서 끌어안고 막 한없이 울면서 기도하고, 그게 이제 이 아이의 아버지 어머니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 아이에 대해서 기도하는 영적인 부모 되게 해달라고 막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유를 이렇게 좀 이렇게 짜가지고요, 그리고 한 방울씩 탁 이렇게 입에 딱 넣어주니까 한참 있으니까 햇바닥이 나오더라고요. 이야. 그래서 그거 병원에 빨리 보내야 되는데 병원에 보내지 않고 그걸 저녁 내에 잠도 안 자고 그 우유를 갖다가 이렇게 한 방울씩 먹었는데 그걸 다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병원에 싣고 가서 7개월 동안 그 아이를 수술을 하고 4,700만 원 돈이 들어갔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다 하시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하세요.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때는 이 아이가 심장 수술을 하려면 3.5kg가 돼야 지금은 뭐 요만한 아이들도 심장 수술을 하는 이제 그 의술이 발달됐는데 그때는 그게 안 됐어요. 몸무게가 돼야만이 심장 수술을 하는 거야. 그게 살이 안 쪄요. 이게 그래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 그래 이제 병원에서 4개월 되면 이거 병원에 모닝 되는 거야. 그래서 집에 갔다가 다시 오라고 그러는데 그때 마침 이화여대 부속병원에서 간호사들이 함께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이제 교류를 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더니 간호사 제일 수간호사가 이제 그걸 보고 그럼 우리 병원에 보내주세요. 제가 선생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이화여대 부속병원이 다시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중환자실에 아이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이제 데려갔는데 거기서 막 정말 기도하면서 아이를 잘 먹이고 해가지고 몸이 4kg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수술하려고 그러다가 서울대병원에서 보내라 그래가지고
서울대 병원에 이제 가서 수술하게 됐는데 거기에서도 한 3개월 동안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도 한 2,200명 나오는데 그 홍인석 권사님이라고 하는 권사님이 그 돈을 다 이렇게 지불했어요. 우린 그냥 나왔어요. 그 이제 서울대 병원에도 그 2,400만 원 그것도요. 그 나전 울타리라고 하는 그 잡지책에서 2,2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병원비를 다 내고 지금 그 아이가 지금 중학교 2학년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다 왔는데 전체 다 수술 안 하는 아이들이 없어요. 항문 없는 아이, 손가락이 없는 아이, 손이 없는 아이, 또 이렇게 손이 이렇게 뒤집어지고 발이 뒤집어지고 15도로 들어온 아이, 뭐 중성으로 태어난 아이, 뇌 갈림증으로 온 아이, 뭐 별의별 장애인들이 막 이제 그러니까 산부인과에서 막 이제 막 알고 이제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 받다 보니까 26명의 아이들이 됐어요. 그래서 그 26명의 아이들 중에 우리가 수술을 해가지고 항문 수술하고 이런 거는 뭐 항문 수술만 하면 되잖아요. 또 이렇게 이게 구수연결이죠 하죠. 구수연 맞나요? 예. 이 수술은 하면 뭐 말짱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입양 보냈어요. 입양 보내고 지금 장애인 공동체 20명이 있었는데 지난달에 또 핸디캡이 조금 장애가 조금 있어도 입양을 하겠다. 미국 사람인 한국계 미국 사람들이 그래서 입양해 가시라고 나보다 훨씬 낫길래 그래서 2명을 입고 지금 18명 지금 이 아이들은 이제 다른 데 못 갑니다. 이제 자녀니까. 그래서 장애인 공동체가 생기는데 그 2007년 이런 봄입니다. 이런 봄이 한 3월 초쯤 됐어요. 그런데 대문 앞에 새벽 3시 20분에 아이를 갖다 놨다고 전화가 왔죠. 그래서 대문 막 이게 문을 박차고 대문 밖에 갔더니 그 요만한 상자가 있는데 고양이가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상자를 열어보니까 금방 태어난 아이고 이 아이도 미숙아예요. 또 다운 증후군 아이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안았는데 이게 만져보니까 서늘해. 식었어요. 이거 막 섬뜩하고 오싹해요. 그 시체를 안 하면 그런 기분이 있거든.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그러면서 고양이를 쫓아내고 이제 그 아이를 데리고 오는데 계단에 한 계단, 두 계단 올라가는데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 대문 앞에 아이들 사체가 발견되겠구나 하는 그런 두려움이 생겨서 데리고 올라와서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기도하고 이게 어떡하느냐. 이 아이들이 이제 갖다 놓는 이제 수가 자꾸 많아지는데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갖다 놓으면 알지 못하는데 이게 큰일 나겠다.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아이들을 갖다 놓는 장소를 제공하자. 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좋은 아이디어다.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서 작은 방을 만들자고 그래요. 작은 방. 그래서 그 이튿날 설비 가게를 불러다가 작은 방을 이렇게 만들려고 하니까 그게 뭐 안 된다고 그래요. 뭐 불법이고 이거 허가를 내야 되고 뭐 이래서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보니까 시간이 2007년인데 시간이 가고 2008년에 6월 달에 국민일보에서 외신 보도를 통해서 체코슬로바키아에서 베이박스를 만들어서 아이를 이렇게 보호한다는 이 신문이 났어요. 그 신문을 보고 용기를 얻었어요. 무릎을 쳤어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죽어가는 아이들을 이렇게 살리려고 몸부림치고 있구나. 이제 그때 그 당시 반 미친 사람 같았어요. 사실은 아이들 죽어가는 막 환청이 들리고 환상이 보이고 막 그랬으니까 이거 뭐 내가 지금 정상이 아니다는 것을 나도 직감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인가 아니면 이거 내가 지금 너무 깊이 생각하고 있는가 막 그래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 이제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이 베이박스를 만들게 하신 것 같아요. 이제 그 이메일 주소를 얻어가지고 계속 이메일을 보냈어요. 수입 좀 하자. 아니면 도메인이라도 보내주면 우리가 만들 테니까. 그래서 연락이 전혀 없어요. 1년 막. 이게 한 8개월 동안 한 것 같아요. 뭐 그래서 연락이 없어서 도저히 안 되겠다.
2008년, 2009년에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버려져 죽었습니다. 쓰레기통에, 음식 쓰레기통에, 화장실에, 여관에서 아이를 막 출산해가지고 옥상에 던지고, 아파트 9층에서 아이를 던지고, 다리 밑에서 아이들이 발견되고, 굉장히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전철 그 모임 보관함에 거기서도 아이가 죽고 아유, 정신이 없는데요. 그 아이들이 막 우는 소리가, 그 아이들이 막 살려달라는 소리가 막 이렇게 들리는데 이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안 되겠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막 이렇게 걸었어요. 이렇게 도면이나 할 것도 없이 이제 걸어가지고 철공이라는 집사님을 불러다가 이거 이렇게 만들 수 있느냐? 그러니까 만들 수 있대요. 그렇게 해서 문 열면 소리 나고 좀 따뜻하게 해주시고 카메라 장어 달아가지고 아이 들어오면 아이만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달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보름 만에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외벽에다가 우리 교회 골목 안에 들어와가지고 외벽에다가 이렇게 이제 70 넓이가 가로가 70cm, 넓이가 45, 높이가 60 이렇게 신생아이만 딱 들어갈 수 있도록 작게 만들어서 그 설치를 하고 그 이제 우리 같이 일하는 우리 딸하고 사모하고 또 봉사원 사람들하고 이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땅에 아이들 버려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또 낙태당하는 아이 없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베이비박스의 아이들을 안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이 베이비박스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아이들만 주님이 이 문을 열어서 그 아이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이제 문을 닫아놨죠. 그게 이제 정말 안 들어올 줄 알았어요. 안 들어올 줄 알았는데 그때 국민일보 신문 신문을 찍는 기술진들이 우리 주사랑 공동체에 3년 동안 봉사했는데 그 다음 주에 올 때 그 기자를 데려왔어요. 유영대 기자라고 데려왔어요. 그 유영대 기자가 그걸 이제 국민일보에 냈죠. 근데 그 3개월 만에 아기가 대낮에 돌았어요. 2시 40분쯤 돼서 소리가 나서 내려갔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구경하러 왔겠지. 왜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구경하러 왔겠지 하고 일단 소리가 났으니까 내려가 봤죠. 내려가 봤는데 가까이 가니까 우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막 섬뜩하고 아주 가까이 가기가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그 아이를 문을 여니까 울고 있는데 아이고 막 가슴이 막 이게 메어지는 게 그거 앉자마자 막 눈물이 나고 그래서 이 아이를 막 얼마나 안고 울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2층에 올라갔더니 5 여자가 있었는데 막 보자마자 막 또 울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절제를 시키고 하나님, 이 아이 이 베이비박스를 통해서 첫 열매입니다. 내가 베이비박스가 아니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살리신 줄 믿습니다. 이 아이가 베이비박스의 건짐을 받았으니까 이제 모세가 갈상자에서 건짐받은 것처럼 이 아이를 이름을 모세라고 하겠습니다. 이 아이 하나님께 축복해 주셔서 이 시대에 모세같이 사용해 주십시오. 믿음으로 말씀으로 자라고 하나님 이 시대의 영적인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아들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이제 축복기도 하고 아이를 키웠어요. 키웠는데 오늘 목사님이 왔어요. 오더니 목사님 우리 결혼한 지가 16년 됐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주시질 않습니다. 베이비박스 와보니까 하나님이 여기다가 아이를 맡겨놨네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모세를 자꾸 달라는 거야. 안 됩니다. 이건 우리 하나님이 나한테 믿음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아니요, 내가 와서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지금까지 기도한 것 하나님이 여기가 맡겨놨다고. 그러면서 막 때를 쓰면서 막 달라고 그러는데 할 수 없이 나보다 낫다 싶어서 우리는 아이들이 많고 거기는 아무도 없으니까 얼마나 잘 키우고 계세요. 목사님인데. 그래서 입양 기간을 통해서 입양을 해갔어요. 이분이 데려가니까 너무 행복하고 너무 예쁘거든. 그러니까 4명 아이를 지금 입양해가지고 그 성경의 이름 유명한 이름은 그 집에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베이비박스에 이제 아이들이 막 돌기 시작하는데 한 달에 2~3명씩 막 돌더라고요. 그런데 2012년 8월 달에 그 아이들이 막 쏟아져 돌아와요. 20명씩 도는 20명씩. 아니 도대체 왜 이러냐 그랬더니 입양특례법이 개정되었대요. 근데 입양특례법이 개정되었는데 출생신고 의무하고 또 미혼모가 아이를 키우는 법이고 또 이제 그 입양간 아이가 부모를 찾는 법이고 입양이 너무 까다롭게 됐어요. 근데 이게 법은 참 이게 타이틀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그런데 왜 이렇게 부작용이 날까? 그랬더니 이제 그 안 맞는 고무신, 안 맞는 약이에요. 안 맞는 약. 이 법이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아무리 좋은 한약이라도 산삼이 들어간 한약이라도 나한테 안 맞으면 독약이 되는 것처럼 이 법이 우리나라에 맞질 않아요. 자, 10대 미혼모들이 60%예요. 베이비박스 들어온 10대 미혼모들이 60%인데 60% 된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됐냐면 아버지 어머니도 모르게 임신이 된 거예요. 그 한 집에 살면서 아버지 어머니 몰라요. 근데 이제 화장실에서 빈집에서 친구 집에서 이 자가분만 하고 탯줄을 달고 들어오는 거예요. 아이들 다. 근데 뭐 피등이 그대로 들어오고 하혈을 그대로 하면서 막 오다가 너무 가다출을 해가지고 우리 막 집 앞에 와서 쓰러지고 이런 아이들이 막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막 눈물 나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보니까 이야기를 들은 적 이 아이들은 이 법대로 하면은 이 아이를 출산해서 일주일 동안 숙려기간을 가지고 이제 출생신고를 해서 부양 능력이 없으니까 입양을 보내야 되는데 이제 입양을 보내려고 하면 또 양가 부모를 미성년자니까 양가 부모를 데려가야 돼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건 법은 있지만 법 실행 가능성이 없어요. 이 애기 아빠도 도망가고 없는데 이놈 잡기도 힘드는데 자기 아버지를 그 사람 아버지를 어떻게 데려가서 보정을 지어? 이거는 법은 있지만 이게 실행 가능성이 없는 법이에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 일주일 동안 숙련기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빨리 안전한 곳에 아이를 보호하고 집에다 들어가고 내일 학교도 가야 돼. 그 이제 이게 발각되어지면 어떻습니까? 학교에서 퇴학당해요. 퇴학. 이런 우리 문화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한국에는 그 미혼모라 그러면 딱 생각나니까 못된 것. 응? 그 한 단계나 잡아요. 그래서 멸시받고 천대받고 소외당하는 그런 아이 미혼모란 말이에요. 근데 이 아이들은 사실상 이렇게 당하면서도 이게 수치고 부끄러움이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말을 소리를 지르지 못해요. 이 작은 자들이고 이 자들이 약자들이고 이 아이들이 강도만한 자들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외도로 태어난 아이가 출생신고가 안 돼요. 요즘은 이제 별거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남편이 집을 나가서 뭐 5년 3년 안 들어온 사람들이 많은데 그동안에 다른 남자의 아기가 생겼어요. 이혼도 안 된 상태에서 다른 남자의 아이가 생겼는데 이 아이를 출생신고를 하려고 그러면 출생신고를 하면 본 남편한테 출생신고 되니까 출생신고를 못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이 아이들이 굉장히 이제 60%가 10대 아이 같으면 35%는 외도로 태어난 아이예요. 그럼 이 아이들은 어떡하냐? 이 아이들은 뭐 이렇게 출생할 길이 없어요. 출생신고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출생신고 못하니까 베이비박스 데려오는 거예요. 버리면 6이니까. 그리고 또 이제 그때는 저작년까지만 해도 미혼부는 출생신고가 안 됩니다. 엄마가 없으면 출생신고가 안 됐었어요. 그래서 미혼부가 또 이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오고, 그리고 강간사건, 건친사건, 불법 외국 노동자들의 아이들, 이 아이들은 우리나라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아이들은 우리나라 국민이 아닙니까? 우리나라 국민이죠. 이 법을 만들었으면 이들도 출생신고 할 수 있는 사랑의 법을 만들어 놓고 이 법을 만들어 써야 되죠. 근데 이 사랑의 법이 없다는 게 지금 오늘날
이런 사건. 그래서 베이비박스까지 온 아이들은 그래도 보호를 받습니다. 삽니다. 그런데 베이비박스까지 오지 못한 아이들은 불법 인터넷 입양, 인신매매, 낙태 이렇게. 그래서 이 법이 시행되고 난 뒤에 낙태도 굉장히 증가되어지고요. 이제 그 인신매매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 입양 이것도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 법을 개정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국회의원들을 많이 만나러 다녔습니다. 막 그 법을 만들어서 이제 국회의원들한테 주려고 하면 법을 또 만들려면 그 이제 그 용역을 줘야 되잖아요. 법학 박사들하고 뭐 변호사들하고. 그래서 용역을 줘서 그 법을 만들어 법안을 국회의원들한테 주면 그걸 갖다 이제 국회에 제출하고. 그게 상정되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사람 공동체의 아이들을 보니까 이제 도저히 이래 갖고는 안 되겠다. 이렇게 사회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미혼모들이 와서 그렇게 처절하게 눈물을 흘리며 돌아가는 그 뒷모습을 보니까 저렇게 돌려보내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주님이 가늠한 여자에게 하는 말이고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이런 일을 하지 마라.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래, 그러면 우리가 그 미혼모들에 대한 사역을 하자. 그래서 이제 미혼모들이 오면 칭찬을 합니다. 잘 왔다. 어떻게 칭찬합니까? 뱃속에 있는 나이 낙태하지 않고 10달 동안 그렇게 고난과 아픔과 막 불안과 초조, 이게 그렇게 있으면 베이박스 오는 미혼모들은 100% 다 그 출산 우울증 아시죠? 출산 우울증이 100% 다 있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하고 잘했다. 네가 최후의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엄마의 그 사랑을 표현한 거다. 잘했다. 괜찮다. 그래서 여기 와서 이제 칭찬하고 위로하고 성교육합니다. 성교육. 성은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다. 성은 남용해서 되는 게 아니다. 쾌락의 도구가 아니고 생존의 도구다. 그리고 성은 그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 성은 이 생명이다. 생명. 그러니까 이 생명의 존엄성을 이해하면서 책임감, 아버지 어머니의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성은 이게 혼전에 허락하면 이런 피눈물 흘릴 수밖에 없다. 성은 네 자존심이고 생명이니까 지켜라. 뭐 잘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일단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학교 다닐 때 우리 친구가 하나 자살해 죽었어요. 학교 갔다 오다가 강간을 당했어요. 근데 이게 뭐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때는 뭐 자존심이고 생명이죠. 그러니까 뭐 부끄러워서 그냥 자살해 죽어버렸죠. 이제 그런 이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들한테도 그 이야기를 해요. 야, 혼전에 절대 성문을 열면 안 된다. 인내하고 참고 견뎌야 된다. 그렇게 하고 이제 성은 늘 항상 성숙하게 성을 자기를 보호할 줄 알고 이 지키는 이 문화를 가지고 있으면 너무 행복하다. 그게 성숙한 사람이다. 그렇게 간단하게 성교육을 하고 그리고 치유합니다. 치유는 뭐 다른 거 있습니까? 뭐 막 10달 동안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눈물 흘리고 외로워하고 쓸쓸한 막 이런 분노 막 나중에 뭐 이렇게 혼자 당하니까 얼마나 정오하겠어요. 이런 정오심 이런 것들을 다 틀어놓을 수 있도록 하니까 어떤 아이는 막 3시간 넘게 하더라고요. 나도 지금 막 길게 너무 길게 하는데 빨리 하라고 했는데 뭐 이렇게 막 하니까 아이들이 막 얼굴 색깔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네가 이제 그 치료를 하고 난 뒤에 그래요. 네가 이 아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 제안을 할게.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엄마가 될 수 있겠느냐? 그거는 할 수 있겠대요. 그러면 내가 믿는 예수님을 네가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아이를 위해서 축복하는 영적인 엄마가 됐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대요. 그래서 주님을 영접시키고, 그 이제 다시 한번 터치래요. 이 키우고 싶은 마음 요만큼도 없냐? 그럼 어떤 아이는, 목사님 졸업할 때까지 키워줄 수 있습니까? 그래, 키워줄게. 졸업하려면 얼마나 되냐? 2년 동안 키워달래요. 그래, 키워줄게. 어떤 아이들은 뭐 졸업할 때까지 키워두는데 내가 취직하고 방을 때까지 키워주십시오. 그래, 이렇게 저렇게 키워가지고 데려간 아이들이 지금 1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직접적으로 도와달라는 아이들이 있어요. 데려가면 키울 수 있는 데가 있느냐? 있대요. 친구 집에서 같이 이렇게 키울 수 있대요. 그때 이제 그러면 기저귀, 분유, 쌀, 아이들 옷, 생필품 전체, 그리고 목사님 병원비가 없어요. 목사님 방채가 없어요. 그러면 그거 다 대줘요. 그게 지금 110가족이 넘어요. 지금 다른 아이 이제 3년 동안 지원해 주는데, 다른 아이들은 졸업하고, 아이들이 컸으니까 졸업하고 이제 57가족 지금 이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게 1년에 한 2억 3천 정도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10대 아이들은 자가분만을 하니까 병원에는 못 가니까 이게 막 밖에서 태어나서 이게 막 이게 탯줄을 달고 들어오고, 또 이게 막 이 출산 우울증으로 아이를 죽이려고 막 목을 눌러서 막 이렇게 시퍼렇게 한 아이가 막 들어오고요. 밖에 버렸다가 20-30분 있다 가보니까 막 새파래 죽어가는 아이를 데려오고요. 또 그 아이를 3층에서 던지고 자기는 5층에서 이게 투신 자산을 하려고 했던 그 아이, 이거는 참 극적입니다. 친구가 TV를 보고 있는데 베이비박스가 나왔어요. 그 친구한테 바로 전화했는데 그때가 바로 그 시간에 했었어요. 그 시간 넘었으면 그 아이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신발도 안 신고 택시 타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아이들을 10대 아이들만큼은 그러면 우리가 모로 출산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낙태반대운동 연합회에 같이 낙태하는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한테 전화를 주고 했어요. 했더니 해주겠다고 하는 병원이, 이거는 사실은 안 되는 거거든요. 무료 출산이 될 수가 없는 건데, 그래서 지금 5군데 병원이 있는데 지금 적극적으로 해주는 데가 2군데예요. 안양 샘 여성병원, 그리고 진호비 홍대에 있고 진호비 산부인과, 거기에서 지금 무료 출산, 어제도 무료 출산 하나 했고요. 또 이번에 출산 또 기다리고 있는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이제 그렇게 해주고, 아버지 어머니가 없고 고아로 태어난 아이들은, 오갈 데가 없는 아이들은 우리 주사람 공동체의 선교관에 보호를 합니다. 자립할 때까지 도와줍니다. 그래서 자격증 딸 수 있도록 공부하려면 공부하고, 학교 복학하려면 학교 복학시켜주고, 또 이 취직을 시켜달라면 취직도 이렇게 시켜주고, 그렇게 해서 이 미혼모 사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주사람 공동체 지금 베이비박스에 들어온 아이들이 1132명, 그 1132명을 전도하고 그 아이들을 안전하게 살렸어요. 그 참 기적이 아니겠어요? 병원도 아닌데, 내가 뭐 그 어려 지식이 있는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이 정말 그 죽어간 아이들을 주사람 공동체만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게 하셨어요. 자, 이 나 같은 중꼴통, 이 나 같은 그 벌레 맛도 못한 이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서, 사실은 막 그 은혜 받을 때는 막 가슴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말씀 들으면 막 뜨거워서 막 그만하십시오 막 이러면서 막 은혜를 받고,
아마 그럴 정도로 하나님이 거듭나고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말씀이 정말 막 뿌리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냥 나 같은 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 소리만 해도 내가 처음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고 뭐 기도를 못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소리만 들어도 막 어떨 때는 가슴 좀 요즘은 너무 감사해서요. 자다가 어떨 때만 일어나서 막 감사해서 감사 찬양하고 그렇게 또 자고 그래요. 여러분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더 이상 못하겠네 미안해서. 그래요. 이제 주사랑 공동체는 이종락 목사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부족한 사람을 그 주님의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사랑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도록 허락해 주시고 그들을 섬기지 않으면 견딜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고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몰아갔어요. 이종락 목사가 계획하거나 이종락 목사 이걸 한 거는 전혀 없어요. 할 수밖에 없는 일을 한 거예요. 나한테 주시는 일.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해서 하는 일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하지 않고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불난 거는 신고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길거리에 쓰러져 죽어가는 사람 보면 빨리 신고해서 119 보내야 되는 거 이건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 빨리 가서 건져야지. 이건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것도 우리 이 베이박스에 온 이 아이들이나 미혼모들 또 장애 아이들은 이거는 정말 강도 만난 자들이요 약한 자들이요 이들은 정말 보호받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아이들 주님이 그들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그들을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이 은혜가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 행복도 없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소망도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다시 깨달고 첫사랑이 회복되어져서 온 교회가 말씀방송, 기도방송, 전도방송 사랑으로 역사하는 교회, 든든히 서가는 교회 이 지역을, 나라를, 세계를 보고하는 교회가 되게 기도하고 또 충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 하나님 두서없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역사하신 그 은혜를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천국문에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오직 예수 안에서 예수가 내 안에서 하나님 내 삶을 온전히 드림으로 주께 충성을 다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 세우신 이 교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64년 동안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하나님 귀한 목사님들을 세우셔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시고 이와 같이 하나님 돕고 구제하고 선교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당회장 목사님과 하나님 이제 당의 모든 아버지 성도님들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더욱더 세계 속에 하나님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무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